오늘은 120편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에 관해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됩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복됩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교회가 복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됩니다를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 복되다라는 말이 제일 나중에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요, 복되도다, 이 감탄사로 나옵니다. 선언입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여. 그러니까 복의 선언을 하면서 이제 128편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작은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되도다, 너는 참 복되도다, 복의 선언을 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1편과 128편이 보여주는 복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1편과 128편은 둘 다 길을 강조합니다. 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128편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자, 1편에서는 그 길은 걷지 마라,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러니까 그 길은 걸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28편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그 길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미 앞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놓으신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배교의 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아담의 약속된 계보를 따라오는 예배자들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자꾸 동쪽으로 간다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서쪽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걸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그 길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는 참으로 복된 자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주의 교회를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자, 그는 참으로 복되다, 그가 복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손의 수고대로 먹고 복과 형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복은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27편의 내용과 딱 대비가 됩니다. 127편은 인생이 헛됨을 노래했죠.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 너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수고하여 그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8편에서는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것이고 너의 삶이 복되며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8편은요. 127편과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헛됨과 참됨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참된 길로 가게 되고 그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 역시 시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고, 시편의 70%가 탄식이십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세상의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냐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부를 얻는 그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의인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실 때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2편 11절 말씀,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는 곧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즐거움이 교차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만 그를 참되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가 될 따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갈리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비로소 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옳게 여기고 또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거든요. 세상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뭐 됐지, 뭐 괜찮다. 특히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크게 범법하거나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자이며 또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 곧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을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먼저 서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불의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죠. 야, 너 이거 지켰어? 너 이거 했어? 나는 이것도 하며 산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는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우리를 먼저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하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데려갑니다. 곧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법정 앞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떨며 섬기지만 즐거워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시지만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지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를 배웁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이고요. 이게 성경의 제일 앞부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1장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2장이 뭡니까? 아담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죠.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떨며 두렵지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 손으로 수고한 것대로 먹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이 복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네가 손으로 수고한 것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제부터 수고하여야 떡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에 대한 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수고해야지만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지만, 수고했을 때에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언약의 약속이고 복입니다. 네가 수고하면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에게도 언약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언약적 성취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요행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적적인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막 갑자기 문제가 막 보이거나 깨닫게 되고 내가 찍는 것마다 정답이 되고 뭐 그런 거 다 한 번씩 시험 치면서 기도해 보셨죠, 그죠? 한 번만 해봤겠습니까, 그죠? 우리 민지 형제가 크게 오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 된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이 참 모르는 거는 찍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하시고, 물론 또 은혜를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먹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요행으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명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성실과 수고로 살아가는 자에게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자신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와 연보를 드리는 겁니다. 내 수고의 당연한 결과를 얻었다면요, 연보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복을 주심으로 이 일정한 수입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열매, 연보를 드리는 겁니다. 연보의 원리는 바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그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원어로 토브인데요, 여러분, 토브는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죠. 좋다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애써 수고한 것이 다 성취가 되고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때때로 어려움과 실패와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실패와 간절히 바랐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낭망을 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는 거죠, 그죠? 그걸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붙드셨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복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먼저 개인의 복을 받지만 이어서 가정의 복을 누립니다. 128편은 이게 점점 점층적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으로 이제 그렇게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가정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자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아주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죠. 예. 특별히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부부 간에 아주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안방은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내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방, 그 내실에서 부부가 서로 나누는 그 사랑과 교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결실한다라는 말은요, 생육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생육한다, 결실한다. 그러니 부부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좋아서 이제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안방에서 자기 아내와 풍성한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른 복의 누림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은 인생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기쁨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귀히 여기며 또 풍성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또 부부 관계 밖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부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 사랑의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주신 복입니다. 제가 시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은 서정시가 아니라 서사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은요, 창세기 2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 안방이라는 말은요, 이 안방이란 말은 옆구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카에서 기원했는데 옆구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옆구리에 있는 내 안에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함이 뭐라 했습니까? 생육합니다 했죠. 내 옆구리에 있는 내 안에는 생육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정확하게 창세기 2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아내를 만드시고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복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결혼이 별로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멋있고 즐거운 시대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더 편한 삶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허락하신 이 부부간의 즐거움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로 그 복을 주셨고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었다면 그는 이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죠. 그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신 아내로 인하여 복이 아니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주시면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원한다라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은요,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배권의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이 되고 서로 기쁨으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범죄는요,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복된 관계에 스크래치를 했습니다. 금을 가게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해야 될, 도와야 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요, 더 이상 옆구리의 복이 아니라 옆구리의 가시가 됐습니다. 가시.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를 두셨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옆구리에 가시. 항상 같이 사는데 서로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주는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남편만 들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는 깨어지고 금이 가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역사를 끝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태초부터 주셨던 언약의 복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뻐하며 연합할 수 있는 그 복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옆구리의 복을 가시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다시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복입니까?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금이 가고 어려워지면요, 삶의 모든 것이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죠, 그죠? 요즘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께서 종횡무진 활약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부부관계의 문제들까지 다 이제 상담하고 또 솔루션들을 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위로와 어떤 답들을 찾죠. 근데 여러분, 진짜 최고의 부부관계의 솔루션은요, 그런 상담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걷는 자는 그 부부관계를 회복할 것이고 자기 안방의 내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진짜 에덴, 기쁨과 환희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감람나무는요, 순결하고 유용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에 쓰이는 순결한 기름입니다. 제사 때 드릴.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울 때 감람유를 뿌리죠. 그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바로 감람유로 태워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자라나며 또 세상을 향해서는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된다. 세상에 유익하고 꼭 필요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참으로 크고 놀라운 복이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식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식사의 장면을 보여주죠. 자녀들이 식탁에 탁 빼곡히 둘러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나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 말은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쭉 둘러앉아 있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이제 풍성한 이 포도의 열매로 그 식탁을 공개하고 이제 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는요, 잔치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나누죠, 그죠? 포도는 일상의 음식이 아니라 잔치의 음식입니다. 그러니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이 무슨 이미지를 보여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매일 식탁에서 잔치의 기쁨을 일상처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매일 그 식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잔치의 기쁨을 일상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의 식탁이 항상 기름지고 풍족한 것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처럼 많은 고기를 차려두고 그렇게 먹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론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게 되는 때도 있지만 그 식탁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식탁을 받게 되는 것. 아내가 남편이 가져온 것이 비록 많지 않지만 당신이 수고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자녀들과 함께 감사, 기쁨의 제목을 나누면서 식탁을 제공하기에 기쁨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그것으로 감사하며 받아먹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그 식탁에 기쁨이 없다면 그 식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을 먹어도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먹는다면 그 식탁은 기쁨의 식탁이 됩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곧 자기 아내와 기쁨으로 교제하고 자기 자녀들과 기쁨의 식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 행복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고하며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그러한 행복을 능히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요,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그것을 움켜쥘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복을 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화평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셔야지만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수고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를 애씁시다. 그러면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죠.
자기의 배우자와 함께 기쁨으로 누울 것이고 자기 자녀와 함께 즐거이 먹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교회가 복을 누립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교회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에서 복을 누리는데 곧 그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강복선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강복선을 가리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는 교회의 번영을 보게 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교회가 잘 자라가고 안정되고 더 번성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평생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평생에 주의 집을 위하여 수고했고 네가 수고한 대로 주의 집의 번성을 보게 될 것이다.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교회의 번성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연보와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되이 허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한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저 교회에 몸만 왔다 가는 손님 같은 성도가 아니라 주의 집의 식구는 같이 청소하고 같이 밥 차리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주머니에서 내어놓을 줄 알고 형제 중간 누가 아프면 그를 위해서 도와줄 줄 알고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된 법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교회를 통하여 언약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에서 언약의 자손이 계속 태어나고 내 자녀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문답을 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지금은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만 보고 있지만요. 장차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와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성찬의 기쁨을 나누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그 기쁨을 목도하길 바라고 그때도 우리가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오래오래 삽시다.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볼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의 모든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복을 누리며 교회의 번영과 그 자녀들의 번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며 그는 죽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의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며 내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내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가? 무거운 질문이 제 안에 찾아왔고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1절에서 찾게 됐습니다.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길을 아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 길을 걷는 데 필요한 수고와 손해와 위험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통행료 내야 되죠, 그죠? 모든 길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이며 그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와 수고와 포기를 요구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경건에 힘쓰기 위하여 수고해야 될 매일의 몫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짐들을,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길을 걷지 않고 서 있는, 그 길에 들어선 것과 불과할 따름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을 붙들고 가난과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짊어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삶의 지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수고해 가는 거죠. 이런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기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남들처럼은 살고 싶고 남들만큼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은 잊어버리고 내 삶에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우리 가정에
내가 필요한 것과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할 때 마음의 상실과 불평과 아쉬움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으로 인한 불평과 짜증, 내게 있는 것이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적이 자꾸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도록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시편 123편을 보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며, 세상의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 손을 바라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굽신거리며 그들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걷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약속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또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시다. 그래야만 주께서 그 수고대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